한 남자가 겨울에 드라이브웨이에 쌓인 눈을 삽으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치우고 있었습니다. 이때 두 소년이 삽을 들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눈을 대신 치워드릴까요? 우리들에게 10불만 주십시오. 한 소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약간 놀라면서 그 집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눈을 치우고 있는 것들을 너희들은 보지 않니?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는 다른 소년이 이렇게 또 대답했습니다. 알지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절반쯤 눈을 치우고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저도 겨울에 눈이 조금 오면 그렇지만 눈이 좀 많이 오면 치우는데 한참 치우다 보면 힘이 빠지죠. 그래서 누가 좀 도와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더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카고 위튼 칼리지에서 학생을 가르쳤던 V. 레이먼드 에드먼 박사는 이렇게 수시로 학생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중단하기에는 항상 너무 이르다. It is always too soon to quit. 영국에 나온 유명한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또 강조했다고 합니다. 달팽이는 인내로서 노아의 방주에 도달했다. By perseverance, the snail reached ark. 다른 동물들은 뛰어서 덮벅덮벅 걸어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겠지만 snail, 달팽이는 기어서 들어갔다라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죠. patience, 인내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2차 선교 여행에 나섰던 사도 바울은 오늘날로 칠 것 같으면 북부 그리스 그리고 중부 그리스를 거쳐서 그리고 그리스의 남쪽에 있는 가장 큰 도시였던 고린도, 그 당시에 약 20만 명이 살았다고 추정되는 그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 온갖 종교와 사상의 중심지였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들어온 우상들과 그리고 다양한 철학 사상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그 도시의 문제는 바로 음란이었습니다. 낮에는 신전에서 일하지만 밤에는 합법적으로 몸을 파는 여인들이 5,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그런 말들을 흔히 했는데 그 말의 뜻은 저 사람은 너무나 음란한 사람이다, 퇴폐적인 사람이라 라는 그런 뜻으로 일반적으로 통용하여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는 쾌락과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자, 이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들어와 전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많은 전도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봤던 본문 그 밑에 조금 내려가셔서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도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고린도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고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울은 안팎으로 강한 압박을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희한한 그 철학 사상으로 복음을 비웃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았을 것이요, 그리고 돈의 혈안이 된 그 물질주의자들로부터 또 멸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각양각색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온갖 종교에 탐닉된 그런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조롱을 또한 당했을 것이요. 그리고 음란한 삶에 깊이 쩌들은 그러한 퇴폐주의적 자들로부터 이런 사람들로부터 바울은 내심 두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고린도 지역을 빨리 포기하고 다른 데로 옮기려는 그러한 마음을 한 구석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그 다음에 10절 또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정말 바울이 주눅이 들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이 도시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왜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셨겠습니까? 아니,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왜 주님께서 그에게 구체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리고 또한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 성 중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를 강하게 하시고 약속으로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에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또한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그런 것들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고요. 직장에서 스트레스와 차별 때문에 그냥 사표 던지고 나가고 싶은 그러한 때도 있을 수 있고요. 주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받은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피곤하여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때가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아까 에드먼 박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중단하기에는 항상 너무나 이르다. It is always too soon to quit.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바울에게 주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명령과 더불어 떠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게 능력을 줄 것이다. 어떤 대적도 너를 해할 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성 중에 너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과 더불어 주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또 이러한 약속과 더불어 말씀 권면해 주신 것과 더불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끝까지 1년 반 동안에 있으면서, 여러분 1년 반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바울은 보통 보면 한 달 혹은 2달 어느 도시에 들어가서 선교하고 또 다른 도시로 계속 옮기는 그런 순회 선교에 쌓였어요. 제일 오래 있었던 것이 예배소 도시에 2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래 있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예요. 자, 그렇게 바울이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렇게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는 본문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것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의 축복을 바울은 거기서 얻었고 그리고 누리고 있었어요. 어떤 일을 포기하고 싶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의 말씀을 적용하며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얻고 소중히 여겨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축복, 그것은 곧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That's a blessing of encountering. 만남의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부모로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시작하여 만남을 끝으로 종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남에는 행복한 만남이 있고 불행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보람 있는 만남이 있고 전혀 보람이 없는 만남도 있습니다. 또 깊은 만남이 있는 반면에 한두 번 만나고 끝나는 얄팍한 만남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정말로 행복한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한낱 어부 출신이었던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는 일약 오늘날까지도 수백만 명이 우러러보는 성인 중에 성인, 사도 중에 사도가 여러분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어부 출신이, 여러분 헬라의 철학자 가운데 가장 먼저 손꼽히는 철학자가 누구입니까?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와 그의 플라톤의 만남도 아름다운 만남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서로에게 아주 행복한 만남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크라테스는 가르치기는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데 한 마디도 글로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제자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철학 사상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부 그의 제자 플라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플라톤이 그렇게 유명해진 것은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잘 만났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저들의 만남은 행복한 만남, 복된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 부부, 즉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만남도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별로 내놓을 것 없는 평범한 이 부부 아굴라, 브리스길라.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요, 이 부부의 이름이 몇 번 기록된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6번입니다. 이 부부는 사도도 아니요, 이 부부는 대단한 사람, 대단한 율법학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똑같이 부부의 이름이 항상 6번이나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른 책도 아니고 우리가 성경으로 여기는 이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바울이라는 사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저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경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 부부는 로마에 원래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그 로마에 그 로마 황실에 기독교인에 대한 오해가 생겼어요. 오해. 그래가지고 유대교와 더불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떠나라라는 그러한 추방 명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로마에서 살다가 이제 옮기고 해서 코린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만났고요. 그리고 만나서 같이 이제 전도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한 번은 돌에 맞아 죽게 됐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같이 바울과 이 부부가 가서 나가다 전도하다가 바울이 잡혀서 돌에 맞아 죽게 됐는데 이때 이 부부가 끼어들어가지고 자신들의 목을 내놓고 달려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에게 바울 사도가 돈을 달라고 했느냐? 너희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달라느냐? 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끼어들어서
대드는 가운데 그 사이에 바울은 피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망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이렇게 문안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4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감사하느니라. 만약에 그 전도 현장에서 그 고린도 지역의 전도 현장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그때 목이라도 내놓고 달려들어서 살리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죽었을 것이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면에 저들의 부부의 헌신적인 그러한 일 때문에 바울이 살아서 계속 복음을 전가하여 수많은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었으니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너 부부 두 부부에게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고 끝내면 안 됩니다. 바울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브리스길라 부부가 목을 내어놓았다고 이해만 하면 그런 쪽으로 이해만 하면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끝나면 이 성경이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만 바울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과 진리교로 말하자면 서기원 목사라는 말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로 여러분들을 뜻합니다. 가령 서기원 목사를 위해서 아무개 집사가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라는 그런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기원 목사를 위해서 목 내놓을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들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바울은 또한 저들을 만나서 자기가 죽음에 빠지게 됐을 때 목이라도 내놓고 자기의 생명을 구해주는 그러한 은인과 같은 그러한 부부가 있었고 그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두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만남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만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내가 아직도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희미한 가운데 있었다면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런 만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기에 최고의 만남이요 이 부부에게 있어서 정말로 행복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런 만남이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그러한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에서 그리고 이웃에서 여러분이 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그러한 아름다운 복된 만남이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갖고 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나면은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축복을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굴라 부부와 바도 사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축복은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었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 이어졌습니다. 그 축복은 곧 동역의 축복으로 나갔습니다. 동역의 축복, blessing of co-working. 여러분,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일한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일을 할 사람이 함께 일할 사람이 함께 일을 안 해준다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러나 함께 일해줄 사람이 함께 자기 일처럼 일을 해준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 하반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coincidentally 정말 우연일 수 있겠지만 물론 사람의 관점에서는 우연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이면 하나님의 섭리죠. 저들이 만났는데 저들의 비즈니스가 같았다라는 거예요. 텐트 메이킹이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텐트 메이킹. 유대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 반드시 기술 하나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본업이 있을지라도 부업을 위해서입니다. 평화스러울 때는 본업, 다시 말하면 주업이죠. 주업을 하지만 전쟁이 벌어졌다거나 어떤 위기 상황이, 극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주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가 가졌던 그런 부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때를 대비해서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꼭 한 가지 기술, 스킬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그 랍비 가운데 한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일하도록 가르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도둑질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He who does not teach his son to work teaches him to steal. 아마 그래서 바울은 외처부터 위대한 율법 학자였지만 아마 부모로부터 한 가지 기술을 배웠는데 그 기술이 뭐냐? 텐트 메이킹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집 짓는 사람이에요. 사이딩도 될 수도 있고요. 루핑도 될 수도 있고 아마 카펜터도 될 수도 있고 집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보니 이 부부를 만났는데 똑같은 그러한 장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부를 만나자마자 짐을 쌓아가지고 그 집에 유하면서 함께 일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복되고 즐겁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파송된 이방 선교사였어요. 그런 가운데 바울은 어느 누구로부터도 어느 교회로부터도 재정적인 지원을 약속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일하면서 선교해야 됐고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일행들을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와 같은 과중한 일을 또한 맡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굴라와 브리스라 부부와 함께 벌어서 함께 생활을 책임지게 되니 얼마나 큰 도움이 됐겠습니까? 일을 하면서도 텐트 메이킹 하면서도 즐겁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났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전도도 함께 했습니다. 장막을 만들 때도 함께 일했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도 함께 세웠습니다. 이렇게 동의하는 기쁨과 축복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에는 그의 자신만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했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가 일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그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항상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자그만치
로마서 16장을 보면 26명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며 저들은 내 동역자들이다 라고서 안부를 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동역자들이 그 주변에 그와 함께하는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너와 내가 동업을 하는 것 이상으로 너의 일을 꼭 나의 일처럼 손과 발이 되어 일해주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나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그리고 그의 일을 내 일처럼 해주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남편과 아내 아니겠습니까? 부부지간 아니겠습니까? 멋진 동역자 부부, 한 부부가 있습니다. 바로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부부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참 하다가 신부들만 있는 수도원, 그리고 수녀들만 살고 있는 수녀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제 마음 맞는 사람끼리 결혼하라고 다 이렇게 공포하고 했습니다. 로마 천주교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수도원에 있던 신부들이 나와서 수녀원에서 나오는 신부들 짝을 맞아서 다 결혼해버렸어요. 그리고 나가서 보니까 한 여인이 딱 남은 거예요. 남자도 하나 딱 남았습니다. 남자 남은 것은 루터예요. 물론 자기가 자기 마음에 드는 수녀 택했습니까? 아니죠. 다 짝 맞춰서 결혼시키고 자기 혼자 남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또 저쪽 수녀원에서 남았는데 보니까 인물은 별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남은 그 수녀가 보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고 덕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루터가 하여튼 이 여인을, 이 수녀를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계획을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머리를 싸매고 누워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안 되겠다, 낙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인이 상복을 입고 곡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이고 하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루터가 가만히 보더니 누가 죽었습니까? 그때 부인이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아니, 친정아버지가 죽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죽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루터가 이 말을 듣자 깜짝 놀라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냐?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죽을 수 있느냐?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때 루터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았더라면 당신이 왜 머리를 싸매고 눕습니까? 당신이 하는 꼴을 보니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는 것이 당신이 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까? 이 말을 듣고 루터가 다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승리로 이끌어 성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동역의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부지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 자기 일처럼 손발이 되어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의 기쁨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동역의 기쁨이 또한 있기를 바랍니다. 동역의 기쁨, 만남의 축복, 동역의 축복. 자, 만남의 축복과 그리고 동역의 축복은 이제 세 번째로 또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개척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동역합니까? 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함께 일을 해야 됩니까? 바로 개척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또한 보면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단 사람도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이 세례를 받더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교회를 개척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지만 사도 바울이 나가 전도하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 브리스겔 아굴라가 동참해서 동역하는 가운데 전도하니 많은
그러한 영적인 열매를 거두게 됐습니다. 1년 반 사이에 고린도 교회가 크게 큰 부흥을 이루겠습니다. 얼마나 저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울과 그리고 아굴라 부부처럼 두 가지 면에서 개척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는 아직도 우리 사랑과 진리 교회는 10년이라는 세월이 넘게 흘렀지만 개척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를 가면 편하고 좋은 면도 있지만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부터 함께 시작했던 성도들이 계시고 그리고 후에 동참했지만 큰 교회를 택하지 않고 작은 교회를 택하여 오셨습니다. 물론 대형 교회도 필요하고 또 그런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물을 것입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준 탤런트, 내가 너에게 준 타임, 시간, 내가 너에게 준 재물, 트레저를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만약에 그때 저는 대형 교회 다니면서 그저 출석만 했습니다. 그러다 왔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그러한 말과 모습이 되겠습니까? 요즘 교회 성장을 어렵게 하는 외적 요인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서로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서로 헌신하고 손을 잡고 사랑과 진리 교회가 넘치는, 사랑 넘치는, 은혜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데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새로운 사람들을 교회에 덧붙여 주실 것입니다. 안 온다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은혜 넘치게 그리고 사랑 가운데 더욱더 하나 되어서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선교를 통하여 개척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과테말라 과시펙 교회의 지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과시펙 교회 선교를 위하여 천불을 헌금하셨다고 재정 담당하시는 집사님이 저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직장 생활도 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마 남편이 용돈으로 준 돈을 모아서 그렇게 헌금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계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교회 하나를 개척했습니다. 아니, 교회 하나를 개척하는 데 내가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라고 주 앞에 말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이요? 가슴 뿌듯한 일이게 되겠습니까? 결론을 읽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얻었던 축복은 첫째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목이라도 내어놓는 그런 통역자를 만났고 또 저들은 바울을 만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얻었습니다. 만남의 축복입니다. 둘째, 동역의 축복입니다. 함께 일할 사람이 함께 일한 결과는 2개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일할 사람이 함께 일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일하는 그런 직장과 현상에서도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동역의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개척의 축복입니다. 이 작은 교회를 작지만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강한 교회로 그리고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해내는 그러한 일에 함께 동참하고 앞장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